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절대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축복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힘입고 또 믿음으로 주님 전에 달려나왔습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시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까? 바로 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와 힘을 얻고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오늘 더욱더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6번째 간구이자 우리 자신을 위한 3번째 간구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간구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제목을 한번 따라 해주시겠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먼저 이 시험의 개념부터 생각을 해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2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가져다 주는 이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험의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을 확인하시고 또 한 단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 테스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국가대표가 됩니까?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그 분야에, 어떤 그 종목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발이 되어서 또 그들이 훈련안에 들어가서, 선수촌에 들어가서 정말로 엄청난 훈련을 통과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국가대표가 되어가지고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신앙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게 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인정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별명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을 보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원래부터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가문도 아니었고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고 그 집안에 하는 가업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이었습니다. 또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는가. 그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자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시켜 나가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고 또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 나가셨습니다. 원래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와서 최종 시험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를 시험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것은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아니, 어떻게 100세에 겨우 얻은 아들 하나를 번제로 드리라고, 직접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들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삭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노력하고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은 요구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시험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새벽을 깨우고 또 금식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기도해서 취업하고 기도해서 물질의 복을 얻고 기도해서 자녀를 얻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대학 때문에, 직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또 내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시험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삭을 번제로 받으셨습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질 그 제물을 예배해 놓으심으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야훼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요,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한 훈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또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험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시험이 다가올 때 도망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야고보서 기자의 권면과 같이 기뻐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소망을 도둑질의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라는.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요, 테스트로서 때때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그러나 마귀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의 이 시험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귀가 주는 유혹의 시험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의 약점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가지 않을 법한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약점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의 약점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의 이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마귀는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40일을 금식하셨을 때 그 금식을 딱 마치자마자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금식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 처음으로 유혹했던 시험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지금 먼저 굶어 죽게 생겼고 배고프니까 너의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사단이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탄의 유혹은, 마귀의 유혹은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치고 들어온다는, 물질의 연약함이 있을 때, 또 가정에 어떤 연약함이 있고 환경에 어떤 연약함이 있을 때 그 연약함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으로 그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이번에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의 꼭대기에 세우고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명하셔서 예수님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받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너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어라.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예요?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너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너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를 높이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생의 자랑을 목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든 구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어떨 때는 내 체면을 위해서, 내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창피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또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바로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시험한 것입니다. 유혹한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마귀의 모든 시험, 그 유혹을 이겨내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그 내용을 보면 무엇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대답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비결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쉽게 이겨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그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이 마귀의 공격 전술은 지금도 오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 기본적인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즐겨 쓰는 4가지 말이 있답니다. 첫 번째,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딱 한 번인데 뭘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직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신앙의 사람을 여러분 믿음의 기준으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이렇게 하는데, 누구도 이렇게 사는데 뭘 너만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믿냐, 뭘 그렇게 너만 열심히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사느냐. 다 안 그러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떠한 마귀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승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은 사단의 유혹에,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기도.
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에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처럼요, 마귀의 유혹에,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진 자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인간은요, 어제 말씀드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사람도, 또 결단이 대단한 사람도 방심하면 사탄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3년 반 동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그 베드로였습니다. 하루는 가이사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엄청난 축복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천국의 열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네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 네가 나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로 내가 생명을 잃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그가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베드로가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마귀의 그 유혹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는요, 오늘도 지금도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사람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쉬지 않고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같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마귀를 얕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고난을 눈앞에 두고 그 시험, 그 유혹을 이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힘쓰고 애써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날마다 힘쓰고 애써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라고 말씀하셨지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한 우리의 삶의 시험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은요, 시험을 겪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겨내셨다라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귀의 어떤 시험도 이겨내실 정도로 강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찬송가 350장 3절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우리가 사단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대장 삼아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대장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마귀의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어떠한 마귀의 시험에도 유혹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깨달아 날마다 주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시험에 기쁨으로 견디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마귀의 유혹에는 믿음으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받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귀의 유혹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의지가 아니라 내 결단이 아니라 기도로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단의 유혹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귀한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10월에 있을 기도 대성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우리가 모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긍휼하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얼로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세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어떤 사탄의 마귀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말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